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또 전화하셔갖고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나가시면 안 되죠. 예. 하여튼 목사님께서 또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예,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자리 읽겠습니다. 2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 쭉 읽어야 되는데 많아서요. 생략하고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6장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 받으라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2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답니다. 근데 무슨 복을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머릿속에 얼핏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예, 돈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정상이죠.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게 돈인 것 같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보다 더 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돈이냐? 근데 돈은 복이 아닌 것, 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돈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때에 따라서 돈이 많이 주어진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돈은 축복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돈만 주어서는 그게 축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나실인을 이야기하면서 나실인 제도를 그전에는 없었어요. 성경이 앞쪽에는 없는데 민수기에서 나실인 제도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자든 남자든 간에 2절에 보면 여자든 남자든 간에 서원을 하고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나실인은 자기가 서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서원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을 하나님한테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뭐 1년 뭐 보면 전 성경을 다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1년 하신 분들 또 7년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들 또 평생 드렸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드리기로 작정하는데 그럼 작정하면 그때 무슨 일을 할까요? 작정하고 나서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건 나와 있지만 무슨 일을 하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에서 나실인으로 이렇게 했던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삼손이라는 분도 나실인이고, 근데 이제 삼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식이 태어나거든 그 자식을 그 부모한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식을 나실인으로 바쳐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또 뭘 해야 됩니까? 근데 뭘 하라는 얘기는 없고 단지 지켜야 할 것만 지킵니다. 그리고 보면 나실인은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사는데 지켜야 할 것 몇 가지만 지키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실인하고 레위인하고 어떻게 틀린가? 그쵸?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죠. 뭐 12지파 외에 한 지파를 더해서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자식도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레위인하고 이거 틀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서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꼭 성전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부모가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든가 뭐 그런 상관없어요. 기간도 자기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레위인이 있는데 굳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레위인 외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레위인은 정해져 있지만 이들은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이제 여기를 한번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 독주, 뭐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들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술은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술을 막 입에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이 이 세 가지를 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첫째는 독주를 멀리하라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술에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끔 맑게 돼 있어야 되는데 독주에 취해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왜 김삿갓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시인. 그분이 왜 삿갓을 썼죠? 예? 머리가 없어서요? 머리가 길어서요? 왜 썼어요? 머리 아까워서. 예. 자기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예, 갓으로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삿갓을 썼답니다. 자기가 도저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고 그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시인이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데, 시체는 뭐 죽은 사람 가까이 하는 게 큰 문제가 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시체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시체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죄의 결과가 사망을 낳고 죽게 되는데, 시체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한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보면 나실인이 해야 될 게 뭐냐? 보통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겁니다. 그럼 뭐 특별하게 레위인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되 구별된 삶을, 자기가 평상시 해왔던 거하고 틀린 구별된 삶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럼 틀리죠, 분명히. 레위인하고 자기가 구별된 삶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면서, 나실인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지 않고 저렇게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거든요. 죄를 짓지 않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술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나와 비교해보면, 아,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 그래서 그 나실인을 보면서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나실인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인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누구 보고 나시린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사기에서 특별하게 삼손 같은 경우에는 지목을 했지만 여기는 서원을 해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시린이 안 돼도 상관없지요. 그래서 구원을 돌아보면 우리 성경 전체가 구원의 역사라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나시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더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들이 나시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나시린인 거죠. 구원을 위해서 표본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나시린은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샘플로 세운 거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나시린을 세워놓고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게 한 거나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네,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구원의 모델입니다. 모델이 되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원하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서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강제적으로 너희들이 나시린이 되라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시린이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완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 누구냐? 바로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6장에서 같은 장에서 나시린 얘기를 쭉 하면서 끝에 가서 22절에 가서 아까 잠깐 읽었죠. 제사장의 축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나시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끝에 가서 제사장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해줘야 된다. 축복을 해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축복해주는 그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제사장들한테 그걸 시켜요? 그러면 축복권은 제사장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축복권이 없나요? 오늘날 목사들만 축도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축도하면 안 되나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목사가 되면서 틀려지는 게 축도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좀 의미를 새겨보려고 열심히 읽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곳에서 오늘날의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축도를 했지만 지금은 많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축도를 할 수 있다. 단지 교회에서 정해놓은 건 형식적인 절차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할 뿐이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축복의 말로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담아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우리들의 각자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을 빌어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의 질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몰라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근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복을 주라고 했는데 굳이 나실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실인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실인을 통해서 나실인에게 큰 복을 빌어줘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실인이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먼저 모델인 나실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줘라.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처럼 강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최소한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 회개가 돼 있고 뭔가 바르게 살라고 하고 이런 준비가 된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나실인을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에도 보면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한참 나오다가 삼손 첫 그 부분에 삼손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셔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구별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실인 규정이 그 과거의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